새 아침입니다. 그런데 한번 이 아침에 우리가 이 새해가 우리에게 어떻게 왔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이 새해, 새로운 날, 올 이 한 해가 어떻게 우리에게 왔을까요? 창세기를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죠.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빛과 어둠을 나누셔서 빛을 낮이라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맞는 오늘 이 아침이 바로 이 아침이 아닐까? 이 아침은 그러게 우리에게 저절로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날, 하나님이 만드신 새해.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맞는 이 새해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새해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으니까 실감이 나지는 않지만 사실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오늘 2023년 새해를 준비해 오지 않으셨을까? 어느 한 사냥꾼이 자기 아들과 함께 사냥을 나갔습니다. 산 속으로 사냥을 갔다가 그만 산중에서 세차게 몰아치는 폭풍우를 만나게 되었죠. 피할 곳을 찾다가 동굴을 발견하고 그곳으로 피신을 합니다. 그곳에 들어갔지만 거센 비바람과 그리고 그 폭풍우는 계속 밤이 새도록 계속되어서 이들은 밤새도록 컴컴한 동굴 속에서 추위와 두려움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잠이 들었고 깨보니까 아침이 밝았어요. 아침만 밝은 것이 아니라 비도 그치고 날씨도 맑아졌습니다. 이제 그들이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동굴을 나서는데 그 아들이 투덜거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어젯밤에 우리가 동굴 속에서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은 도대체 뭐하고 계셨을까요? 그 아버지가 잠시 생각하더니 아들을 바라보면서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마도 하나님은 밤새 우리를 위해서 이 좋은 아침을 만들고 계시지 않으셨을까? 그렇죠. 우리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성공과 실패, 기쁨과 슬픔, 그리고 부요와 가난, 이런 것들을 하나로 묶으셔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바로 오늘 새로운 기회, 이 새로운 새해를 하나님이 준비하시지 않으셨을까? 자,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로서의 새해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오늘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그냥 달력을 새로운 것으로 바꾸어 단다고 해서 우리의 새해가, 우리의 시간이 새로워지는 거 아닙니다. 마음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 우리 주님 말씀대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은요 그냥 시간이 흘러가고 달력의 숫자가 바뀐다고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주신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우리들이 알게 될 때, 그때 여러분 비로소 우리는 새로워지는 것 아닐까요? 이것이 여러분 새해의 복음이고 그리고 새로움의 영성인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이 새로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민수기를 보고 있어요. 민수기 1장 1절 첫 번째 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이렇게 분명하게 시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동안 어디에 있었죠? 이집트에 있었다고요. 이집트에서 400여 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이집트의 문명에 익숙해 있는 사람들, 이집트에 있을 때는 그들은 분명히 이집트 시간을 사용했을 겁니다. 이집트 달력을 썼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들은 달라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의 달력을 따라서 자신들의 날짜와 시간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시간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의 출발이 무엇이죠?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신, 그렇죠? 구원받은 그날, 이집트를 떠나오게 된 그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날로부터 그들은 그들의 시간들을 다시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로부터 그들의 시간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날짜와 시간은 당시에 있던 모든 다른 나라들의 시간과 달랐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바 그 해를 첫 번째 해로, 구원하신 그 달을 첫 번째 달로 삼았던 거죠. 지금까지는 이 세상의 시간대를 따랐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시간을 따르는 사람들로 바뀌게 된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 그리고 우리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일까요? 그리스도인은 그전까지는 이 세상의 시간대를 따라 살았지만, 나 자신의 시간표를 가지고 나 자신의 시간을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 사는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누굽니까? 내 시간, 내 계획에 따라 움직이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 하나님의 시간에서 오늘 나의 삶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 그러기에 우리는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가슴에 품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계획이 아닐까요? 물론 우리의 삶은 우리 나름대로 계획도 하고 그리고 밀도 있게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계획의 부족함을 분명히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계획을 세우지만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님을 아는 겁니다. 그것 넘어서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계획이 늘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며 사는 사람,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닐까요?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내가 보기에 좋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혹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더 좋은 시간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그 시간을 따라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될 때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 시간에 내 뜻대로 되었다가 그것이 도리어 우리에게 화가 되고 우리의 인생의 걸림돌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기에 올 한 해를 우리는 시작하면서 우리의 시간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우리의 시간이 새로워진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세상의 시간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던 내 시간이 아니라, 나의 시간표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의 시간이, 올 한 해가 우리에게 새로워지지 않을까요? 이 새로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흥미로운 사실은 이 민수기의 원래 이름이, 우리는 민수기, 즉 사람을 센다라고 하는 거지만 원래 히브리어 원전을 보면 이름이 광야에서예요. 광야에서. 즉 미드바르라는, 미드바르. 이 단어의 어원이 말하다라는 뜻을 가진 다바르에서 온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의 광야죠, 미드바르에서 말씀하신 다바르, 그때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가 형성되었고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미드바르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다바르, 말씀해 주시는 곳이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 왜 그럴까요? 그곳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는 고요함이 있는 곳,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광야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가장 먼저 말씀하셨을까요? 2절 보세요.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요, 인구조사 시키셨어요. 3절부터 보면 인구조사를 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나옵니다. 쭉 어떻게 조사해야 되는지 각
가족별로 그다음에 지파별로 어떻게 조사해야 되는지를 쭉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나서 그 인구 조사의 결과가 오늘 다 읽지 못했지만 46절에 나와요.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그렇게 계수하니까 20세 이상의 남자들, 그 남자들을 계산해 보니까 60만 명이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에 그러한 사람들의 가족을 다 포함한다면 200만을 넘어 300만에 이르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으로 광야로 향해 진군하는 그때에 왜 인구를 계수하게 했을까요? 왜 숫자가 중요할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갈대아 우르에서 홀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때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면서, 그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면서 그에게 주신 약속이 있죠. 그 약속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2절 보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이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 거예요. 이 약속이 어떻게 되죠? 약속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넘어가요.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 이어지고, 그리고 요셉에게 이어지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 즉 야곱이 이집트로 이주할 때 그들의 숫자는 70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400여 년의 세월이 흐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출애굽을 했다고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계수하게 하시는 거예요. 계수해 보니까 몇 명이에요? 200만이 넘는 이제 한 민족을 이루게 된 거예요. 400년 동안 이집트에 머물며 노예로 온갖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민족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고난 중에 큰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무엇 때문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인구조사는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크신 손길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숫자인 거죠. 시공간을 초월해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장면은 하나님의 손길,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볼 수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다 이 언약 가운데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기독교는 여러분 언약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성경을 신약과 구약으로 표현하죠. 신약, 새로운 약속, 구약, 오래된 약속.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들로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언약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시시때때로 약속하십니다.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통해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분명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증거가 바로 오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조사에서 결과로 나타나잖아요.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환경을 보면 별로 그다지 그렇게 소망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경제, 정치, 그 어느 곳을 보아도 과연 올 한 해는 조금 더 나아질까 하는 소망을 두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이 아무리 어렵고 험해도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그저 바람이 휘몰아치는, 그리고 거세게 우리의 삶을 흔들리는 불안한 우리의 삶이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단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하시고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아닐까요? 그 약속의 견고함 아닐까요? 이 약속, 올 한 해 어떤 일이 일어나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한 해를 시작하는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의 존재의 기반 아닐까요? 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분명하게 우리에게 하셨던 약속들을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 힘있게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인구 조사의 명령에는요, 이러한 의미도 있지만 실제적인 목적도 있다고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로 들어가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야 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그들은 많은 전쟁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훈련된 군인들이 아니잖아요. 대다수의 남자들은 이스라엘 이집트의 건설 현장에서 혹사를 당하던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전쟁을 치러야 된다고요. 이제 광야에서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위해 그들은 수많은 전쟁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미리 그들을 준비시키시는 겁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전쟁을 치르시는 거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여기에 계수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싸우는 하나님의 군사로 그들은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그리고 그들은 그 하나님의 군사로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그들은 이제부터 하나님 훈련해 가시는 겁니다. 훈련해 가시는 거예요. 오늘 3절 보세요.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사람, 이 사람들을 뽑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60만이 넘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훈련하는 거예요. 자, 근데 어떤 훈련을 했을까요? 분명히 여기 보면 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훈련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앞으로 진행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보면 이스라엘이 많은 전쟁을 했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그들은 어떤 그 전쟁의 전술이나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로 싸워서 이긴 적이 없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승리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그들은 전쟁에 지고 말았죠.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광야의 첫 전투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싸울 때 그때 어떻게 이겼죠?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두 손 들고 기도하니까 이기는 거예요. 두 손을 내리면 지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해야 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손 들고 기도하는 훈련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여리고성, 어제 우리 송구영 신예배 때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어떻게 무너졌죠? 그들이 활 한 번 쏘지 않고 창 한 번 쓰지 않고 무슨 불화살 한 번 날리지 아니하고 그냥 여리고성을 열세 바퀴 돌았더니 무너지는 거예요.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모든 싸움에서 자신들의 무기나 전술로 이기지 않았다고요. 하나님께 순종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훈련하신 것은 뭐였을까요? 그것은 순종 훈련이에요. 이 훈련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십니다. 그럼 광야가 어떤 곳이죠?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삭막하고 메마른 곳,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 목축도 할 수 없는 땅,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곳, 그곳이 바로 여러분 광야인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광야로 집어넣으셨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 동안이나 그곳에 살게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곳에서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기 때문에 동서남북 어디를 쳐다보아도 그들의 삶의 근거를 마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좀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집어넣으신 거예요. 신명기 8장 3절 보세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것이 훈련이에요. 이 훈련의 내용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는 훈련. 여러분 신앙이 뭘까요? 신앙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아닐까요? 아브라함은 순종의 훈련을 25년 동안이나 광야의 방랑자로 받았습니다. 야곱은 30여 년을 광야에서,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그리고 다윗은 17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며 혹독하게 이 훈련 받았잖아요. 그 훈련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서라고 하면 서는 거예요.
새로운 한 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세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한 해를 살아주기를 원하지 않으실까요? 우리가 순종할 때 거기에 기적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승리가 있다고요. 이 훈련,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복된 한 해.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으로 가득 찬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47절부터 마지막 보면요, 이제 레위인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49절 볼까요?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인구 조사를 했다고요. 모든 사람들을 다 조사했어요. 그런데 제외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레위인이에요. 레위인은 왜 제외될까요? 50절부터 보면 그들은 특별히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성막에 관련된 일이에요. 성막이 어떤 곳이죠? 제사를 드리는 곳이에요. 제사를 드리는 곳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듣는 장소입니다. 오늘 우리의 표현대로 하면 예배초소예요. 예배초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예배와 관련된 일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그 모든 다른 것들로부터 열외 성막에 관한 일, 제사에 관한 일만 집중할 수 있도록 레위인들을 그곳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때 군사만큼이나 군대 조직만큼이나 더 우리들이 더 집중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게 성막이에요. 그게 제사입니다.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할 때 우리들이 가장 먼저 시작해야 될 자리가 어디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한 해 동안 결코 우리의 삶에서 떠나서는 안 될 자리가 어떤 자리일까요? 그것은 성막이라고요, 예배라고요. 그게 우선순위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우선되는 곳 예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광야의 새로운 여정을 출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들이 앞으로 감당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예배자의 정체성을 갖는 겁니다. 예배.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예배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죠. 여러분, 지난 3년 동안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그러한 바람 속에서 우리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왔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렸을까? 그 어떤 경우라도 나는 예배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만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라는 우리의 정말 절실한 고백이 온라인 예배 아니었나요? 근데 어느 순간 세월이 가면서 점점 우리에게는 편함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거 아닌가? 여러분, 목사로서 분명히 말씀드려요. 여러분, 온라인 예배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분들 포함해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이 되고 여러분에게 더 은혜롭고 여러분의 신앙을 성숙하게 할 수 있다라면 여러분 드리십시오.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됩니다. 그런데 만일 그것이 아니라면, 만일에 나의 편함 때문이라면, 여러 가지 삶의 환경 때문이라면 이제는 여러분의 예배를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이 기대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정말 바라기는 올 한 해 동안 우리 서부 공동체의 예배가 먼저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고요. 자, 52절 53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자, 지금 막사를 치고요, 진영별로 군기를 세웁니다. 그것은 그들이 거주할 곳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거주할 수 있는 땅, 그런데 그 진영을 보면 사방의 지파들이 둘러싸여 있고 그 중심에 레위 지파와 그리고 성막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중심에 예배가 있는 거예요.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오늘 우리의 중심에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가?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중심, 내 안의 중심에, 내 인생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이 중심이 되셔서 살아가게 하셨다고요. 그래서 모든 것이 올바르게 기능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셨기에 그들의 가정은 온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위대한 분인지를 항상 생각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사는 그들에게 에덴 동산은 천국이었죠.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오면서 만물을 파괴했을 뿐 아니라 특별히 인간의 중심을 파괴했어요. 하나님 중심을 파괴시켰어요. 하나님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자기가 중심이 되니까 어떻게 돼? 중심이 흔들리고 극기가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뭘까요? 신앙은요, 우리의 중심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 중심이 하나님 되심을 회복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항상 이 중심을 중요하게 생각했다고요. 세 가지 중심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날마다 이게 외쳤다고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왜 이것을 얘기했을까요? 이 중심으로 사니까 삶이 흔들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중심을 혹시 잃어버린 건 아닐까요?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주일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주일 중심으로 사는 사람, 우리에게는 주일이라는 중심이 있잖아요. 주일이 일주일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때때로 조금 흐트러질 수 있지만, 그러나 주일을 중심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 그 중심을 점검하는지 몰라도 우리는 매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잖아요. 주일이라는 중심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에게는 그 새벽이 중심이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은 어디에 두려고 하십니까? 중심이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여러분, 우리 인생이 분명히 달라지지 않을까요? 올 한 해 동안 우리 교회 표어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입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 나는 예배자입니다 고백하며 사는 사람들.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 사실은요, 교회 표어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지만 그 앞에 넣고 싶은 단어가 있었어요. 그것은 언제나 어디서나. 근데 길어서 뺐어요. 기억하세요. 그 앞에 생략되어 있어요. 나는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우리가 지금 함께 예배하는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 주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그분을 중심으로 동행하는. 그래서 올 한 해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와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